시너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세 개의 망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복음 망대입니다. 내 삶이 복음 중심이 되고요. 복음 누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 이전에 이미 성공한 겁니다. 내가 평안하다면 된 거잖아요. 내가 복음 중심이 돼요. 모든 삶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복음 중심이 돼요. 그럼 복음 중심이 뭐냐?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삽니다. 태어납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마귀의 배경, 귀신 배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귀신을 섬기기도 하고, 조상 제사 지낸다고 하는데, 그건 자기도 모르게 그게 귀신 섬기는 일이 되기도 하고, 또 본인은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산다는데, 자신도 모르게 공중권세, 허감권세에 잡혀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내 계획대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세상 풍속,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다가 결국은 진도당하는 게 인간의 일이거든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 하냐? 인간의 근본 문제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원인. 문제가 원인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인생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요? 세 가지 때문에. 그럼 원인이 있으면 원인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제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해결책을 주셨는데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뭐냐?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짐을 받는다는 거. 모든 인간이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와 상관이 없어졌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법적으로 해방시킵니다. 예수 믿을 때에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왜 교회 다녀야 되느냐? 저주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요. 저주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일이 있는 반면에 마귀의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뭐죠? 인간을 죄에 빠지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요. 그리고 사단의 종노를 하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귀 짓이라. 자기도 모르게 저주에 빠지는 걸 자신도 몰라요. 재앙 가운데 있는 사실을 본인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귀신이 사단이 있다는 존재 자체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꾸 섬기고 찾아가고 그런 거예요. 연초에 전부 이 신년에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신년을 우수보고 하잖아요. 왜냐? 모르니까 찾아가는 거지. 이게 나를 망하게 하는,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는 귀신인 줄 모르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인생을 도둑질하는 자라고 했는데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죠. 알면은 왜 해요? 이게 나쁜 놈인데. 그렇잖아요?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데 도둑을 좋아하면서 섬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쫓아내려고 하는 거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인간이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요. 예수님은 마귀의 문제, 귀신 문제 해결하는 왕이고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모든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된다는 거죠. 불교 가면 왜 안 되느냐, 천주교 가면 왜 안 되느냐, 이 대순진리 믿으면 왜 안 되느냐, 그거는 예수 믿는 길,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대순진리가, 천리교가, 여호와 증인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말라는 거지. 우리는 맞고 니는 틀리고 우리는 좋고 니는 나쁘고 그 말이 아닙니다. 불교 가면은 좋다잖아요. 여기 올만은 가봐도 좋잖아요. 그런데 산이고 물 속에 있으니까 좋지만은 귀신 생기는 거라니까요. 그 원인을 제거한 게 뭐냐? 복음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끝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걸 끝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 문제 끝냈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문제, 여러분 지금 걱정하는 그거 해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할 줄 알았다며. 모든 걸 끝냈다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왜 문제가 계속 있어요? 그는 그 문제를 끝낸 게 아니고요. 이 근본 문제를 주는 근본 원인을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이 복음 중심이 돼가지고 뭐 하면 되냐?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나요. 복음을 우리 이제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 끝난 답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뭐 하죠? 이제 누려야 되는 거지. 내게 참된 누림이, 참된 평안이 있어야, 증거가 있어야 뭐가 되죠?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림이 기도하라는 말은 그냥 불교나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뭐죠? 열심히 또 정성 들여가지고 막 기도하면은 막 울면은 뭐요? 내 소원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누림이라니까. 다시 말해서 힘을 얻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계속 뭐한 거예요?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계속 받았다는 말이에요. 시편 23편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 다윗에게 문제가 안 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평생 3분의 1을 쫓겨다녔습니다. 최고의 전도자 사도는 죽을 위기를 수없이 겪었다고 했습니다. 많이 굶었다고 했습니다. 많이 매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안 맞아야지요. 예수 믿으면 안 굶어야지요. 그러면은 그게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말이 아니고요. 예수 믿을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지.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있다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기도함으로 늘 받은 거지. 그러니까 뭐가 온다고요? 증거가 오는 거지. 누가 볼 만큼? 보디발 장군이 볼 만큼, 그리고 왕이 볼 만큼, 그리고 감옥에 있는 신하들이 볼 만큼 증거가 오는 거지. 그래서 뭐 증거 온다 해서 또 이거 육신적으로 증거를 보면 안 되죠. 무슨 증거입니까? 요셉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거 문제가 아니고, 형들이 나를 유괴해가지고 나를 임신매매 해가지고 판 거, 그거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히 앞에 7망대기도 시작하라는 거예요. 계속 나눠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종이 받아가지고 그냥 버리지 말고 그거 가지고 생각도 좀 해보고, 이게 무엇이 뜻인지 그게 뭔지도 생각해보고, 그래가지고 외우지 말고 이해를 먼저 하시면 돼요. 이해를. 이게 힘을 얻는 기도라니까. 성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내가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요. 지금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그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천하 만국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요. 여러분이 아버지라.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요. 주인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버지 되면 끝나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내 모든 곳에 함께하는다. 그게 믿어진다면 뭐가 문제가 돼요? 그게 믿어진다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지. 안 믿어지니까 뭐가 오죠? 문제, 불안, 걱정, 두려움, 온갖 게 다 생기는 거예요. 믿어지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먼저 그냥 믿음 달라고 기도해요. 그냥 성사만 이리 하지 말고요.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묵상을 하시라. 하나님이 누구지? 그리스도가 누구지요? 성사만은 이게 뭐지? 질문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분의 하신 일을 내게 적용해보고. 그죠? 그러면은 이 배경이 보잘거든요. 이 삼위가 지금 나에게 뭐요? 함께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뭐가 움직입니까?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죠. 천사들이 움직이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옵니다. 그게 237 살리는 빛의 증거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증거라는 말이에요. 나타나는 거라는 말이에요. 볼 만큼 보여지는 거죠. 얼마만큼? 237 세계복음할 만큼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 주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고, 그에 따르는 게 오는 게 뭐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에덴의 축복이 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이 다 뭐냐? 이 속에서 오는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오는 게 삼시대를 살고, 내 과거, 현재, 미래,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는 시대적인 응답을 준다는 거죠. 오게 돼 있다는 거죠. 5가지 힘이 주어지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꺾어지고요. 그리고 나에게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CVDIP가 세워지고요. 그러니까 3가지 뜰이 세워지는 응답이 온다는 거죠. 이게 9가지입니다. 그럼 제가 애웠나요?
누리는 거거든요. 이해하는 거거든요.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뭐 해야 되죠? 우리는 전도의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인생 계획의 이 목표는 전도의 망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두고 내가 하루에, 내가 일주일에 하든 안 하든 전도 계획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획을 세워요. 내가 누구에게 또 어떤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기도. 그래서 이 속에 뭐가 됩니까? 전도,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계획이 있으면은 이 가지고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내 기도 속에 전도 대상자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속에 전도 대상자가 있는가, 이런 명단이 있는가 생각해 보라니까. 없으면 지금부터라도요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관심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기도 명단이 없다는 말은. 그리고 조금 할 수 있으면은 실천을 하는 겁니다. 자, 시너지라는 게 뭐냐? 시너지라는 것은 확산되어지는 거고요. 번져나가는 거고요. 살리는 게 시너지입니다. 옛날에 EBS에서 한 이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영화냐면은 돌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돌멩이. 40세가 조금 넘는, 정확한 나이는 안 되는데 40세가 넘는 어떤 남자가 이제 부모님이 방앗간을 하다가 다 돌아가시고 혼자서 살아요. 그런데 지능이 5세, 6세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가, 그 동네의 신부가 그 아이를, 그 사람을 돌봐줘요. 그리고 늘 성당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되는 여자아이가 아빠를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고 아빠를 찾아서 이 동네에 온 거라요. 왔는데 이 아이가 이제 좀 아빠가 없이 또 새아빠, 엄마 재혼 사이에서 살다 보니까 성격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막 지금 쉽게 말하면 좀 나쁜 것을 행동을 하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들지요. 그러니까 왕따 비슷하게 된 거지.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이 모자라는 이 사람이 40세 된 남자가 이 여자아이를 도와주는 거예요. 마음은 순진하니까, 나이가 애들. 그러다가 보니까 둘이가 친구가 된 거라요. 10몇 살 된 아이하고 40세가 넘은 남자하고 친구가 되다 보면 늘 같이 지내다 말이에요. 그러다가 옆에 그 동네에 또 그 불우한 청소년들을 돌봄 이 복지사가 있는 거라요. 그 여자분인데 여사가 그런 걸 보니까 40세 된 남자하고 그 여자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같이 있는 걸 늘 보니까 좀 뭔가 불안한 거라요. 불안한데 어느 날 사건이 생깁니다. 비가 막 오는데 이 여자아이가 혼자서 방앗간에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불을 올려야 되는데 전기불을 올리는데 전기불을 잘못 올려가지고 전기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죠? 막 이제 쓰러졌잖아요. 쓰러진 거를 남자가 들어오는데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일으키고 막 깨우고 있는데 또 하필이면은 그 복지사가 딱 온 거예요. 아이가 안 들어오니까 밤이 돼도 찾다가 그게 온 거지. 왜 늘 같이 지냈습니까? 본 게 그걸 뭐로 봤냐? 오해를 했냐? 강간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이 어른이 이제 남자가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제 지능이 떨어지니까 좀 이제 그 감면대가 나오게 됐어요. 나오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뭘 하냐, 이제 손가락질을 하고, 아야, 이 남자가 놀지를 않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또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친구들도 뭐 40세대는, 나 진짜 친구들이 막 이제 옛날에는 도와주고 했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어린 아이를 건드린 그런 흉악범으로 취급을 받는 거지. 받으니까 이 남자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혼자서 냇가에서 돌멩이 던지고 하다가 결국은 뭔가 홀려가지고 냇가가 아니고 이 저수지 쪽으로 저수지에서 돌멩이 던지고 있다가 그냥 이제 저수지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죽어요. 그래서 영화가 끝이 나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돌멩이, 예수님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가 사람들이 돌멩이 던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잖아요. 그거 말은 아니에요. 그냥 돌멩이 던진다. 혼자서 그냥 외롭게 돌멩이 던지다가 죽었어요. 반대로 말하면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뭘 던져요? 돌멩이를 던진 거지. 범죄일이라고. 이 어른은 갈 데가 없는 거지. 혼자서 살지도 않지, 그냥 헤매다가 죽는 거지. 시너지는요, 반대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돌 던질 사람을 살리는 걸 시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정죄할 사람을 살리는 걸 뭐라고요? 시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복음은요, 복음 자체가 시너지라니까. 예수님이 10명의 제자 세웠는데요, 유대, 사마리아, 로마, 그리고 지금 우리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진, 증거되어진 그게 시너지. 여러분이 복음의 축복을, 이 세 가지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내가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은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살리는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망대냐? 나부터 살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부터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부터 평안하고 행복하고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든지 찬양을 듣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래야죠. 그래서 나부터 살려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은요, 하나님을 계속 찾으면은 내가 먼저 살아나요. 그래서 기도망대, 전도망대, 복음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면 돼요. 창세기 26장에요. 22장에 이삭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6장에요. 이 언약을 순종을 했습니다.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언약 잡고 순종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100년의 응답을 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파는 샘마다 근원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르호봇을 축복했어요. 내 땅을 넓게 하셨다. 아비멜렉 왕이 그때 전까지는 계속 전쟁을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라보다는 그냥 우물을 파면은 뺏고 싸우고 시비를 걸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합치를 청했습니다.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왜?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이삭으로 말미암아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삭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언약에 순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마다 100년의 축복을,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년에 먹을 거였어요. 우물만 팔면은, 우물에 우리는 수도 틀면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다르잖아요. 우물을 파면은 근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내 땅을 넓게 하셨다. 평안을 줬다는 거죠. 르호봇이다. 우리가 나의 망대에 기도 속에 있으면은요, 복음 망대 그리고 기도 망대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뭡니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도 준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 받아가지고요, 우리 교회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업을 살리는 거죠. 그러려니까 뭐예요? 현장에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걸 뭐라 하냐?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가 세워져야 됩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플랫폼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파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복음 전할 수 있는 파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안테나가 세워져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 5기초라고 해요. 현장에 5기초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5개를 가지고요, 뭐하냐? 기도하고,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고. 그래서 뭐부터 하느냐? 기도, 전도 계획 세우고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복음 전달하는 겁니다. 전도지를 주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든지. 내 현장 속에서 말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거를 두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는 기도요? 전도를 위한 기도, 복음, 이 현장의 흐름을 끊는 기도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가지고요, 전도 안 해도 못해도 뭐합니까? 이 직장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 이 직장에, 이 산업에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 구원받게 해달라고, 복음받을 사람 복음받게 해달라고, 이 지역에, 이 산업에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 가지고요, 살리는 자로 가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왜 이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3절에요. 너로 말미암아 했거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여러분의 모든 업에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교를 통해 가지고요, 천주교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걸 원하지 않고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을 주시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힘을 얻고 답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뭐로 세웠다요?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14절에는 우리를 뭐라 세웠다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다. 그래서 버려진다. 그래서 땅에 버려져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을 비추는 등대로 우리를 망대로 세워놨는데, 비추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아무 쓸모가 없다네. 전기불 등 아무리 달아나면 뭐예요? 전기불 안 켜면은 쓸모 없는 거지. 등 달아나는데 뭐 한다고요? 등이 나가버렸어요. 아무리 켜도 불이 안 들어요.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자로 부르셨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미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응답 달라고, 증거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요, 우리를 뭐라 했다고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에 우리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말르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말하게 하시려고요. 거룩한 이 빛을 선전하게 하려고, 이 아름다운 덕을,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돈 가지고 살리는 게 아닙니다. 뭐가 살려요? 내가 가진 복음 가지고 살려요. 여러분은 복음이 있으면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복음이면은, 복음은 생명이니까요. 복음은 빛이니까요. 생명은 뭐 한다고요? 번져나가게 됐다니까요. 겨울이라서 지금 온 세상이 삭막하지만은요, 봄 되면은 다 나오게 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은 다 나타나게 돼 있고요, 번져나게 돼 있다니까. 그리고 빛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비춰지게 돼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 내가 있으면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부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내부터 살게 되면은 이 복음이 현장에, 내 직장에, 내 교회에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살리는 자가 됩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힘 얻으면요, 증거 될 거라고 했습니다. 증인 될 거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볼 때에, 성도들을 볼 때 늘 하는 말이잖아요.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봐라. 내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보고 말해라. 그래야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봐도요, 살리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죽이는 부모가 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일할 때마다, 뭐를 결정을 할 때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람들을 살리는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쪽. 사람이 힘을 얻는 쪽으로 해야 돼요. 창세기 13장 8절에 9절에 싸웠습니다. 조카 롯하고 삼촌이. 그때 뭐라 했습니까? 네가 작업에 나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작을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도 살고 롯도 살리는 선택을 한 거예요.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가 헌신을 해도 손해를 봐도 살리는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 왜 계속 싸워야 되냐? 조카하고 삼촌이 서로 다 물고 먹으면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열왕기상 50장,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마지막 요셉의 고백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자기들에게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냐?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내가 형들을 살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녀들을 기를 것이다. 요셉이요, 충분히 뭐 할 수 있습니까? 보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요셉이 하고자 한다면은요, 이 형들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거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뭐 했다고요? 살리는 선택을 한 거예요. 왜? 언약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마음이 선택 이전에 주신 거지. 사무엘상 17장에요, 잘 아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다 사람들이 뭐 나가면 죽는다고 싸울 의사가 없을 때에 다윗이 뭐요? 살리는 자로 앞에 나갔습니다. 누구를 살렸습니까? 형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고 자기 나라를 살리는 선택을 하고 앞에 나간 거죠. 사도행전 7장에요,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 같지만은 그게 살리는 선택이었어요. 자기 한 사람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사마리아에, 그리고 안디옥에, 더 나아가서는 결과적으로 로마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선택을, 결단을 한 거죠. 수없이 성경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나만 살겠다고 하면은, 내만 잘 살겠다고, 내만 복 받겠다고, 내만 편안하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다 뺀다. 무슨 뭡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 다 빼앗겨요. 그런데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미션을 수행하니까요, 하나님이 더 주는 거 있죠. 창세기 9장에 36절에 43절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이죠. 다비다는 온 동네에 뭐였냐? 선행과 구제한 일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였습니다. 기능은 바느질하는 것밖에 안 됐습니다. 뭐 별로 힘이 없어요. 별로 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기능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헌신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사람들이, 이 아까운 사람이 죽으려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런데 하필 베드로가 그 근처 동네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에 이 가부라고 했습니다. 이 가부가 살아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속옷을 지어 입혔다. 그리고 겉옷을 지어가지고 헌신을 했다.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베드로가 기도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결과적으로 42절에 보니까요. 온 요파의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을 믿었더라. 주를 믿었더라 했습니다.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살리는 자로, 망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살리는 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다비다가요. 로마서 16장의 베베는요, 여러 사람과 바울을 보호하는 보호자였다. 6절에 마리아는 바울을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그리고 에라스도 구하도도 있더지라. 온 교회를, 온 성도들을, 온 전도자들을 돌보아주고 보호해주고, 그게 7별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살리는 자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두 가지 시너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불신앙의 시너지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시너지를 가지면 안 돼. 불신앙은 암과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어느 날 내 영적 상태를 죽이고요. 보이지 않는데 내 교회를 죽이고 내 가정을 죽이고 내 인생을 죽이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에 10명이 불신앙하고 원망했는데 그 원망이, 그 불신앙이 온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에 번져가지고요.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뭐가 같냐? 영적 암과 같고요. 덜불과 같습니다. 덜불. 응? 조그마한 불씨가 나중에요. 온 동네를, 들판을 다 태워부는 거예요. 들판을. 제가 그거 한번 겪어봤다니까요. 그래서요, 작은 것을부터 싹을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불신앙의 씨앗이 있다. 내게 염려가 생기고 내게 걱정이 생기고 내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온다. 빨리 흑암 끄으시고 잘라내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불신앙이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함부로 입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저 렘넌트를 어디에 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불신앙의 사람은 항상 내 속에 불신앙이 들어가 있고 부정적인 게 들어가 있으면요, 뭐가 보이느냐? 모든 게 모두 부정적인 것만 보여요. 안 좋은 것만 보여. 그러니까 그게 입으로 나와. 특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 좋은 거는 봐도 말을 안 해. 봐도 말을 못 해. 입에서 안 나와. 그런데요, 안 좋은 거는 막 나와. 자연스럽게 나와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불신앙, 믿음의 시너지가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요수아 14장 11절에 12절에 갈렙이죠. 갈렙이 80세에 언약을 붙잡고요, 요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라. 아무도 이 산지를, 아말렉 산지를 쳐들어가고자 얻고자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갈렙이요,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고백이지. 이게 실제로 자기가 40세나 지금이나 여전을 하겠습니까? 믿음이고 고백인 거죠. 선언인 거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 앞에 가느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천하에 보여주겠다. 이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실제 믿음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서 모든 사람을 여러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에 237 나라에 5천 종족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보다 만큼 더 좋은 일 어디 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꼭 일곱 망대 누리시고요. 기도하시고 다시 말하지만은 전도 계획 세우시고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조금만 실천해 보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